오늘은 다른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건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이사야 말씀 있지요.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아멘. 찬양하세
오늘 본문은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벌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왜 제자들은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꾸짖는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셨을까요?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육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 보고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영혼의 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런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시잖아요. 자, 예수님의 관점은 영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2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2번 반복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거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이 가는 곳이래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입혀주고 이 아이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이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하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른을 한번 볼까요? 어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제 딸이 5살 땐가 제가 치과에 갔었습니다. 치과에 가서 이빨을 치료해야 되는데 제 딸이 저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이 결정하신 게 제 딸을 제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제가 누워서 이빨을 치료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를 품에 안고 누워있는데 제 딸은 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꼭 품에 안겨서 조용히 잠자듯이 있었습니다. 치과에서 이빨을 치료할 때 그 소리가 편안한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심장소리를 들으면서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이 아이에게 방해하지 않고 안정감을 흔들지도 않아서 이 아이가 편안하게 엄마가 치료가 다 받을 때까지 얌전하게 엄마 품에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엄마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엄마를 의지했을 때 안정감을 느끼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최근에 아끼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제가 아끼는 물건을 빌려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빌려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누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제가 아끼는 물건은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질문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왜 이렇게 이 물건이 빌려주기가 싫죠? 정말 주기 싫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셨냐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너의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주고 너와 오리를 같이 걷기를 원하면 심리를 같이 걸어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빌려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아끼는 물건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제가 만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굳지 않고 제가 제 생각대로 빌려주기 싫은 마음대로 빌려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으로 평강으로 함께 하신답니다. 친구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이루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샬롬의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속에 들어온 에티오피아 내시는 두 가지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힌트 나갑니다. 에루살렘에 뭐하러 왔고 또 하나는 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 이번 주 말씀 적용 나갑니다. 이번 주 말씀 적용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자,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해도 좋고 엄마나 아빠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도 좋고 또 친구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고백하기입니다.